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한 사람이어서 그러하겠습니다마는 그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저 안에 더 많이 다가왔고요. 그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에 담아서 한 예배에 담아서 감사하는 것이 왠지 좀,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한 3주 정도 더 많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더 나가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하는 시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5편 28절도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일 겁니다. 다윗만 이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또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감사거리가 많을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적합하겠다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 안으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다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시도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순경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1, 2절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보상, 보답, 은혜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고해 보고 우리가 헤아려 본다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3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나누게 될 터인데, 그중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았더니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2절과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아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을 고쳐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그 저변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즉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해 낼 수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이 감사를 적절하게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중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감사를 했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서 살리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파싱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 분석을 이렇게 해볼 때 해보면 현재 분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우리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죽은 것이고요, 미래도 죽은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는 거죠? 살리셨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치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 곁들여 본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봐요. 죽었던 우리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조금의 소망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것을 잘 정리했는데, 우리가 흔히 칼빈의 5대 가르침, 5대 강령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중에 하나가 전적 부패인 거죠. 우리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4절에 보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치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 중 하나를 인용을 해보면 2장 13절인데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감사인 것은요, 참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내 자신을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깨닫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구원함을 입었다, 내 현 주소가 그랬더랬는데 나의 지금이 이러한 은혜를 덧입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감사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가운데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가 희미해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이 영적 자각이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이런 감사가 약화되는 거라고요.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서 되살려야 돼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죄송한 표현을 하나 한다면, 목사인 저는 늘 그것에 대한 자각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에 이제 교육자들이랑 기도회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랑은 일부 예배 마치고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맡은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이 귀한 여러분들을 어찌 보면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인간적인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루겠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랑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중한 마음을 갖자. 너무도 귀한 역할들을 우리가 맡았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에베소서에, 그리고 골로새서에,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체말로 웃기는 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어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아니, 이것이 인지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있을 수도 없지요.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저자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 감사를 그저 한 주간 땡 이렇게 해버린다? 아이, 죄송하지만 허락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첫째 주간은 우리가 부흥 집회로 만났었고, 지난 주간은 또 그 이태원 그 사고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랬고, 그래도 요 3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그런 면에서 다윗의 감사를 이야기할 때 시편 51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순전하시다. 이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우리아를 그렇게, 정말 정치적 동지잖아요.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요, 그를 격고지에 보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다윗의 회개를 보실래요? 이러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10절은 같이 읽어보죠.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용서받아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입었고 그렇게 용서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3절인데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난 상처뿐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존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시편 103편을 할렐루야의 찬가다, 이 표현을 했어요.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나간다 하는 거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나의 왕이 되냐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셨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 아닌가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시리라고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예전에 그 정도 아니었어. 나 예전에, 맞아, 그때 나 못된 사람이었어. 나 예전에, 지금은 나 변화되었어. 지금은 나 성령의 사람. 아니,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감사치 않으시겠어요? 감사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더더욱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의 상처도 고쳐주시는 분이시지만 속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레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기도로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에도 할레비스의 기도 이런 책으로 소개된 분입니다. 그분의 그 기도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소개를 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의 몸을 지금 즉시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 더욱 영광이 된다면 저의 몸을 천천히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 더욱 영광이 된다면 제가 잠깐 아파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더욱 지속적으로 영광이 된다면 저를 천국에 계신 당신 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낫다 이런 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건 너무 일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단계가 있어요. 초기에는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사역의 말미에는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는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게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도 많잖아요. 모든이에요. 안팎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시편 57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사치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오늘 감사절이에요, 감사주일이에요, 이 정도로 그냥 지나실 건 아니잖아요. 더 감사하고 근데 뭐가 감사한 거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나는 죽었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을 통해서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그 파멸 가운데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를 보존해 주셨어요.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졌다.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한편 목사로서의 유익함은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데 더더욱 제가 저의 삶을 정리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여러분들이 강조한 바가 있는데, 불평하시지 말라고. 이게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감사해야 돼. 우리가 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잠시 나를 흔들고 나를 혼돈 가운데 잠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령의 사람은 그게 오래 가면 안 된다.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오래 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자꾸 감사해요. 자꾸 감격하고, 이유는 간단하니까. 4절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34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를 그 가운데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믿음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얘들이 눈에 보여요, 어찌해요? 발 달렸으니까 지 맘대로 다닐 거라고요. 어디 갔는지 모를 거라고요. 요번에 이태원 사건,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게 많더군요. 어쨌건 사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혹시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말하면 안 되죠.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들 가운데, 다른 교회들 가운데 혹여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흔한 말로 파송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치 않을 수 있겠어요? 자꾸 감사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특별히 더더욱 제가 이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의 경륜이 쌓이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 옳게 세우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일당 100, 일당 1000 이런 말 하잖아요. 잘 세워놓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혹여 그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혹여 있으면 끄집어내서 건져주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의 가족을 천사가 밀어내고 이끌어내어서 구원해 주시듯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고, 또한 더불어서 이 말씀이 늘상 암송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이걸 외워야 돼. 지어주세요. 같이요. 환난 날에, 시작. 뭐예요? 환난 날에는 다 세게 하셨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혹여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감사치 않는다? 이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더 많이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어찌하든지 방해를 놓으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도록 사단은 얼마나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감사하시고 그 하나를 높이시며 나아가면 여러분, 사단이요, 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을 동원해 가지고 그때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게 했잖아요. 사단은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시험하고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 모습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히 사단이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공생애를 끝내셨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사단은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3가지의 조건을 대면서 우리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혹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보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 한 문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시들랑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가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실 수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그 기도를 밤이 맞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요런저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용을 쓰셨으면, 얼마나 그러셨으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힘을 쓰면 핏대가 쓰잖아요. 눈이 충혈되고요, 여기가. 그래서 모세혈관이 터졌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셨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힘을 쓰면 땀이 맺히나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강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마지막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딱 선포하며 우리 주님 나가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졌는지, 교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 제가 미국 교회 이야기도 들어보면 미국의 한인 교회들, 그리고 그 약화된, 지난번 어느 방송사에 가서 제가 녹화 하나를 떴어요. 그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상 예배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 교회들이 힘을 합쳐준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특강 시간에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코로나19, 신종, 플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게끔 만들어 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사단은 계속해서 갈라지게 합니다. 교회를 가르고 교단을 가르고 민족을 가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태원 사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가르는 역사들,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나 자꾸 가르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끔.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닌가요? 우리 모두의 책임? 목사인 저는 뭐가 책임이 있어서 지난주일 설교를, 지난주일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이거 우리 모두가 아파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단은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나눕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눕니다. 교회를 나눕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나뉘어지는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평등법 있잖아요. 평등법. 이런 걸로 그냥 교회 목사들이 나뉘어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그러나 죄는 자꾸 차별을 둡니다. 죄는 자꾸 가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딱 나가세요. 저는 좀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용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장로님들 잘 도우시고 우리 교인들이 다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교인들이 잘 시원한, 절대 그런 것에 굽히 그럴 사람도 아니겠지만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다 진리 가운데서 다. 다윗이 표현이 그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겠다. 다 가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어떤 고백이 있는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봐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딱 나가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저는 딱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제가 딱 믿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위축되고 뭐 때문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치 않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4절 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더 감사거리죠. 감사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그 와중에서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씨를 손양호 목사님 자기의 성을 따라 손재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신학교를 보냈고 목사로 키워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게끔 하였습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저도 이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찬양했던 이 찬양, 어림도 없지요. 따라갈 수도 없지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목사님을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가지고, 장례 후에 이 손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00원을 하셨대요. 감사함으로. 근데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받았던 그 생활비가 8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은 목사님의 전 재산과 같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이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원체 똑똑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대로 남아서 교수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은 이제 조지 허버트의 감사 기도라고 검색어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쳐보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감사 기도가 있는데, 그 감사 기도를 저도 보고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구하겠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히브리 저자는 그의 성경을 13장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불평과 불만과 분쟁과 책임 전가가 팽배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